창세기 48장 5절, 22절 제목.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5-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것이라고 하며 요셉의 두 아들을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자기 아내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왜 요셉의 죽은 어머니 라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헬이 죽어서 묻힌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다윗의 고향이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은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시 24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이 태어났고 요셉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났듯이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죽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듯이 그렇게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에 함께 앉혀주실 것입니다. 계삼 21.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병문안하기 위하여 데리고 온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나 되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10절,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요셉의 두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싶으니 그들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데리고 와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하였습니다. 10-11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로 이끌어가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며 자기는 살아서는 더 이상 요셉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요셉의 자식들까지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모든 일들을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한시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14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장자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쪽으로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이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야곱은 손을 X자로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 이유를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20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자기가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이유는 나중에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남인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의 말이 반드시 모든 집안의 차남이 장남보다 훨씬 더 크게 되고 훨씬 더 잘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장남이 얼마든지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장남이냐 차남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므낫세가 요셉의 장남이었고 에브라임이 요셉의 차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쪽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되어서 북쪽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장남이냐 차남이냐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믿고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건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28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 1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